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왔어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제 사무엘상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왕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으로 활동하는데 본질을 잃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본질을 잃어가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떻게 그런 본질을 잃어가는지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왕이 된 지 2년의 때에 사울은 상비군을 모집합니다. 전쟁에 대비한 항상 준비하는 군사이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 3,000명을 선택해서 2,000명은 자신과 그 다음 1,000명은 요나단과 있게 합니다. 왕으로서의 이런 모습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영토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사방에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쪽에는요, 우리가 봤던 암몬도 있고 그 밑에 살짝 내려가면 모압, 에돔도 있고 또 서쪽 해안가는 블레셋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사방의 적이니까 왕으로서 상비군을 둔다는 것은 옳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가 몇 명입니까? 성경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은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무기는 또 철기구였습니다. 얼마나 강했던지요. 이스라엘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해변에 모래같이 인원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모습과 반응을 한번 봐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블레셋의 이 군사와 인원을 보니까 혼비백산이 난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고 어떻게든 숨으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던 암몬과의 전쟁 때는 백성들에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땠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서 전쟁을 함으로써 크게 이깁니다. 그들에게 뭔가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혼비백산하고 두려워 떨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전쟁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들이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요, 사물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크게 감동되는 것과 동시에 이 전쟁을, 암몬과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사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상비군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왕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비군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을 잊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도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이번에 사울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군사를 보자마자 백성들은 혼비백산 났습니다. 그리고 와야 될 사무엘은 오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난처한 상황입니다. 난감합니다. 그때 이 사울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가 했던 결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드리게 된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도. 마치 드리기 전에 사무엘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번제를 드리자마자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숨어서 쳐다본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이런 타이밍이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정한 날에 온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한 날에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마땅하지 않는 그의 불성실한 순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신뢰한 것뿐이었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온다는 이야기만 믿었지 그 뒤에 사무엘이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게 몰아가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을 줄까요? 그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 예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또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너끈하게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만나고 자기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오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일까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었고 그저 통회한 자복하는 회개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회개도 없이 자기의 이야기만 어떻게든 변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왕위의 자리가 한 번에 박탈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하여서 한 번에 사라집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는 거에 대해 그냥 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봤던 말씀에 몇 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도 몇 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에서 사울의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누가 커요? 다윗이 크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 사울은 이렇게 사라지면서 다윗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불순종한 거, 그렇지, 자기 직면과 왕위에 대한 자기 욕망이 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말씀을 10장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울이 버림받은 거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과 심지어 비통함까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까지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세워준 왕이 사울입니다. 이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꼭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분명히 사울은 그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니까 바로 그것을 잊은 채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왕으로 세우신 사람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고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으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울이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첫 왕으로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책임감,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적당한 부담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큰 부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눌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국을 본 것이죠. 상비군을 두고 다른 왕들처럼 행동을 하고 백성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초심을 잃게 된 것,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지만 왕으로서의 인생으로 살게 두진 않았습니다. 왕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른 왕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부르심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니까 그 부르심을 잊고 큰 부담감으로 그저 왕으로서 잘해야 된다는 마음,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만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힘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번제를 자기가 드리게 되는 죄까지도 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담감은요, 사울만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부담이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의 부담은 커져요. 또한 잘하고 싶고 안정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은 경직되고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부담감을 갖고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 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보다는요, 이 일 잘 마무리돼야 될 텐데, 이거 첫 시작인 만큼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정말 성과가 좋을까? 이거 괜찮을까? 그런 마음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의 눈치도 보는 것과 동시에 내가 왕으로서 잘해야지, 왕의 자리를 잘 지켜야지, 이러니까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역의 자리, 그 다음 또 삶의 자리에서 분명 부르셨지만요, 어떤 직분으로도 부르셨지만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부담감만 남아요. 이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눌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뭔가 눌려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매일같이 아뢰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을 다 털어놓고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되는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성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요, 우리가 반쪽 순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울을 바라보면서 반쪽 순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전한 순종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때론 그것이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과 눌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이 희미해지지 않고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보다 부담과 눌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마음, 안정돼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님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보다는 사울처럼 하나님 뭔가 점점 자기의 틀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해지지 않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